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는 은혜로서 사랑의 소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객가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너희를 알만하게 줄 것이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한 마음을 얻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를 본받은 자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힘들을 동일케 하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말하니 이는 장래에 거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요즘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 참 우려하는 목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쇠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갈수록 교세가 감소하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새로 생기는 교회보다 없어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 이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해도 전도가 먹히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정말 목사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번지려 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나 삶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세상보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도되는 소식들을 보시면 좋은 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스럽습니다. 믿던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를 등지고 나오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보통 문제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서 전도해 보면요, 다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교회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불신들이 그 마음속에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좋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믿는다고 믿음 있다고 큰소리 치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소문을 내고 있으면서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사이며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지금 평가받고 있으면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지역에서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고 있는가? 대산일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며 은혜와 큰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외부 강사들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부흥의 식을 하면 좋은데, 사실로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교회를 잘 아는 담임 목사가 전할 때 제일 큰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모함과 박해로 인하여서 오래 섬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도 항상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지금 바로 성령에 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늘 궁금하던 차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 또한 각처에 좋은 소문을 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 한 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 가지를 꼭 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주는 복음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 자, 믿음의 역사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은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것이죠. 그들이 먼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믿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핍박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이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그의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하여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가 되었어도 내 입으로 한 번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거나 전도하지 않았거나 또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자라고 사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에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닮은 자,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를 닮았습니까? 예수께 속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으로 전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그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는 원래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집에 가면 각 집안에 우상 단지가 없는 집안이 없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이 오랜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섬겨오던 우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집안에 붙였던 부적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는 분들 보면요, 이 제사 드리는 것도 정성이잖아요. 우리 믿으면 뭐 사실 제사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대, 2대, 3대 대대로 조상을 지내온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오던 가정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이 복음의 능력이 아예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이더라도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를 괴롭히는 악신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끊지 못하던 죄의 습관과 악한 행위도 끊게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앞절에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쫓던 옛 습관과 알지 못하여 행하던 모든 악한 것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행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 무엇이 우리를 바뀝니까? 진리.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안에 들어오므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완전 세상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믿으시는 아멘.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고도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그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이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행하며 여전히 제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만은 예수 믿더니만은 집사 되더니만은 장로 되더니만은요 사람이 완전 딴판이네? 달라졌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 할렐루야. 야, 저 사람 정말 180도로 변했네.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나가? 저 사람이 교회 나가?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아이고 이런 소리 다 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죄짓고 막 그렇게 살면서도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에 바라는 기대는 큽니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도 세상이 다 썩어도 우리는 이렇게 정말 크루트 되어도 너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목사들만큼은 교회만큼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자기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저런 교회가 저런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대든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1년 전에 교회에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자들은 그래도 교회는 깨끗하고 자기들을 조금 더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믿는 성도답게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삶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합시다. 입으로 전도가 아니라, 그게 입으로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이제는요,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친다고 해서 막 그냥 입으로 전도한다 해서 전도 안 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게 한데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안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 참 행복한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인도 간디 수사님, 당시 크롭트된 영국교회 신자들 보고는요, 한 말이 참, 나는 예수도 좋고 예수도 믿고 싶은데 저 크롭트된 부패한 예수 믿는 자들 보니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참 이게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적용해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심족해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도리어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먼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참 믿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온 교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냥 수고가 아니라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수고하는 일에 불평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뭔가 해주고 막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러 하는 일에는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좀 더 주고 싶고,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수고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는요, 불평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짜증나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그리고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예수 믿는 거 고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성가대를 하고 보살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요, 이게 고역이, 노동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수고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는 코프스라는 말인데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그냥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에는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요, 오케이, 이번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한다 하고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끊임없는 수고입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쉬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수고가 뭡니까?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주를 위한 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다 찾으세요.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이게 뭐 다 찾으세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수고인데, 여러분이 정말 어떤 바울과 비교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죠.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자, 이보세요. 지금 바울이 야 너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가 자랑하느냐,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아보았고 죽을 뻔하였고 또한 내가 수고함으로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 자랑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위한 수고요, 교회를 위한 수고. 수고하고 복음을 후속한다 하지만 정말 바울만큼 이만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수고했다고 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한 해만 내가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만 내가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어떤 기간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때 그만두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가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 아, 내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쉬겠다. 아니에요. 주를 위한 수고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호흡 있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언제까지 주님을 믿겠다, 언제까지 주님을 섬기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요, 사실 충성이라는 말도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성의 말 속에는요, faithful,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또 언제까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간을 보면 안 해요. 교회도 여러분요, 1년 다니도 그만두고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이 보통 충성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편함없이 편함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갑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1년 하고 아니에요. 은퇴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이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죽을 때가 주의 몸뚱이 섬기며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여러분, 대사령교회 성도들 보면요, 이 대사령교회 성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몰라요.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 목회자도 떠났어요. 일할 일꾼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지금 이 대산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에 와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교회를 수고하며 마음고생해가며 욕먹어가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오늘날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스포일러 되었습니까? 쉽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게세네가 속의 성도들은 어려운 때에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교회를 숨기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바울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할 말도 없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저는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 이 교회에서 밤낮으로 나와서 눈물로 부르는 성도들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 막 힘이 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교회인이 있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와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힘껏 주님의 교회에서 헌금, 물질로 이렇게 돕는 이 성도들 속에 저는 다 압니다. 그 성도들의 일들을 다 아는데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든든히 생각하게 되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꿈입니다. 사람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원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믿으시면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은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와서 고생이 되지만 수고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성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왔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이 교회가 장차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역이에요. 믿어요. 소망은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을 찾고 견디며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의 교회와 복음에서 수고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일에는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헛된 일이 많아요. 후회함이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가?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허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에는요, 헛된 것이 없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노라. 갑시다.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노라. 그렇습니까? 헛되지 않다는 말은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수고를 따라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까지도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교회에서 수고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